데살로니가서 3장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견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었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한두 번 노력을 했는데 그때마다 일이 막혔어요. 사탄이 방해를 했다라고 바울은 표현을 했는데 그때마다 갈 수 없는 환경과 여건과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대신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바울이 디모데를 대신 보낸다고 했을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는 거고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경제적인 물질을 좀 후원받아 오려고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려고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환난을 당하면은 의지할 것이 없어져요. 내가 행복하고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 곁에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점점점 이렇게 멀어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또 그렇게 더 심하게 느껴지지요. 저 사람들이 내가 잘 될 때는 막 친구하자고 오더니 내가 힘드니까 뭐 도움을 부탁할 줄 알고 다 멀어져 가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즐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성도님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뭘 잘못해서 저런 어려움을 당하겠지? 라고 하면서 색안경을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워지고 얼마나 힘들어지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유는 힘들 때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주고 붙들어줄 사람이 있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가족이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환난을 당한 사람 곁에 위로자가 있어야 되고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로 위로하냐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위로하면은 술 한잔 하세 라고 위로해 줄 수가 있고 밥 한 끼 먹세 라고 위로해 줄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로해 준다 그래요. 물론 커피도 사줄 수 있고 밥도 사줄 수 있지만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좀 더 참고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으니까 신앙적인 위로를 해 줄 수 있고 결국 성도들의 위로는 그 사람의 신앙을 세워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위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이라면은 성도들의 위로는 마음을 붙잡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위로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도 다음에 내가 저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위로할 수 있는 처지라고 한다면 저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될 처지라고 한다면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사람의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고 가족이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해 주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가면 최고로 좋겠죠. 그런데 바울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처지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위로해 주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직접 가서 위로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직접 가서 위로해 줄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문자라도 아니면은 뭔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전화로라도 뭔가 다른 방법 누구를 보내서라도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다. 내가 보낼 때는 그 작은 거 하나가 뭐 위로가 될 수 있겠어 라고 하지만 어려움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기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을 받을 수 있고 위로하고 격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하나라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준다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어려요. 바울이 3주 동안 가르쳐주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 스스로 믿음을 키워온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성도들 3개월도 아닌 3주 동안 교육받은 그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당국자들한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어려운 성도들이기 때문에 바울을 더 걱정한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하고 바울에게 한 2, 3년 동안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려움을 당해도 저들은 버틸 수 있을 거야. 저들은 견딜 수 있을 거야. 라고 바울이 믿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3주 동안 복음을 전해놓고 왔는데 저들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고 저들이 지금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데 포기할지 지킬지 흔들리고 있을지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붙들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3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알쏭달쏭해요. 이 앞의 문맥과 이어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해해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뜻으로 해석을 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따르다가 보면은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거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자국자들에게 지금 고소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예수를 왜 믿었는데, 구원받으려고 믿었는데, 복받으려고 믿었는데, 예수 믿고 잘 돼야지, 예수 믿고 이게 뭐한 짓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 믿고 복받으려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거고, 조금 믿음이 들어가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봐라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런다면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예수 믿고 복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으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좋긴 좋은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생각이 우리가 뭘 잘못한 건가?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뭔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을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겠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막 고난을 당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럴까?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내가 예수 믿는 게 뭐 잘못된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하나님 정말 계실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예수님이 정말 계신 건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건가? 나를 도와준다면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나하고 예수가 안 맞나? 그런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생각, 고민, 갈등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흔들리게 된다.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옆에서 하나님 없는 거야.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예수 안 믿어야지 네 고난을 안 당해. 라고 하면은 그냥 믿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끔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위로를 하는데 뭐라고 위로를 하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잘못해서 핍박당하고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다가 보면은 환난을 당하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다가 보면은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술 먹을 자리에 가서 술 먹고, 담배 필 자리에 가서 담배 피고, 나쁜 짓거리 할 때 가서 같이 나쁜 짓거리 해주고, 나쁜 짓거리 눈 감아주고, 그러면은 우리를 욕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뭐 그냥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려주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 있어 그러면 그렇지 뭐 그렇게 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구별된 거잖아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은 니네 왜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야지 우리하고 다르게 살아? 이상하네. 그러면서부터 시작이 돼서 니네는 또 우리랑 살려면 우리랑 같이 해.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핍박하게 돼 있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건 사회적인 문제고 심적인 문제고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들이 모시는 영의 주인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 충돌해서 뭔가 서로가 싫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니네들이 잘못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야.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혼란을 당하고 있고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핍박은 그냥 쓸데없는 핍박이 아니고 너희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훈련이야. 너희에게 하나님의 상을 받기 하기 위한 고난이야. 그거를 위한 핍박이야.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이야. 봐라.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주셨지. 우리들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당하니까 니네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니네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또 핍박을 해서 우리가 지금 대략적으로 피난하지 않니? 우리도 계속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하고 있지 않냐? 우리가 뭐 잘못해서 핍박을 당한 거냐?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쓸데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기 때문에 우상숭배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해서 핍박을 당한 게 아니야. 우리도 핍박당하고 있잖아. 봐라. 그게요. 그럴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만 고난을 당한 줄 알았는데 내 옆에도 고난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보고 위로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보고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손명 집사님이 항암치료를 받고 다니는데 병원을 다니는데 거기 가면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명 집사님이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자기 몸이 약하겠죠.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은 자기가 잘 건강하게 보니까 환자가 아닌 것 같다고 사람들이 자꾸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환자들을 보고 어떻게 자기가 위로를 받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아무것도 못 먹는데 내가 먹어서 이렇게 환자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도들이 기도해 줘서 내가 이 정도로 버티고 있구나.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지? 그런 수없이 많은 의문들이 속에서 생겨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얘기가 뭐냐 그러면 우리도 고난 당하고 있잖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도 고난 당하고 있잖아.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다 보면 그냥 당하게 돼 있어. 예수님도 그랬잖아. 근데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이 고난은 부활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고난이야. 그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럴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뭔가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거죠. 아,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구나. 이거 무거운 짐이 하나 내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고난이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고 내 믿음을 키우는 훈련, 연단이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훈련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돼요?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예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난을 당했다면 이제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고난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해도 그 고난당한 사람은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나 같은 고난을 안 당해봤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기와 같은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런 생각이 안 해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먼저 경험을 해본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맞는 말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먼저 경험을 해보고 나중에 나와 같이 고난당한 사람을 어떻게 돼요? 도와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배울 게 있고 나와 같이 고난 당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위로해 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상담학 교수라고 상담자라고 이렇게나 알리고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상담 은사를 하고 태어난 사람 많지가 않아요. 난 상담해야지 처음부터 그거 하고 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한성열 교수님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쓸 때 이제 고려대학교 심리상담학과를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길거리에다가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가마니떼기 옛날 말은 가마니떼기 풀고 사람들 사주팔자 그런 거 받으려고 그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담에 대해서 인식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심리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찾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 길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알아주니까 치료가 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료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다. 바울이 사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앞으로 너희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이 닥칠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고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돼 라고 바울이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한 것처럼 지금 니네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환난이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온 게 아니다. 우연히 온 것도 아니다. 당연히 와야 될 게 오고 있는 거다. 그것은 니네들이 잘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환난이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되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 바울 선생님의 말이 맞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도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이 환난이 바울 선생님도 당하고 있고 예수님도 당했고 우리도 당하고 다 그렇게 가는 거가 뭐네? 라고 하면은 덜 억울하다. 학교에서 매를 맞으면 다 똑같이 맞으면 덜 억울하고 덜 창피하잖아요. 근데 나만 불려 나와서 매를 맞으면 창피하잖아요. 요즘 학생들은 학교에서 매 맞을 일이 없지만 우리들이 옛날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한테 참 많이도 맞고 맞아도 뭐 선생님한테 항의하고 데리고 가거나 엄마나 아빠가 가고 뭐 선생님한테 막 항의하고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았지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 혼자 많은 사람들 앞에 불려 나가고 매를 맞으면 창피한 건데 잘못했다고 다 일어나고 다 한 대씩 이렇게 때리면은 다 기득기득 웃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줄 알았더니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고난을 당했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가벼워진다. 위로가 된다. 그래서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게끔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겪는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염려를 했어요. 근데 그 환난과 핍박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이들의 믿음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쓰러지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확인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오느니, 이렇게 디모데를 보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 테스트하는 자, 그들의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하는 자가 와서 너희들을 시험해서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게 될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버려버릴까 걱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험하는 자에게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은 유혹하는 자가 찾아온다는 거죠. 시험이. 그래서 하나님 있는 건가?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해? 하나님 계신다면 왜 나를 안 도와줘? 하나님 믿어보지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야?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계속 속에서 든다는 거죠. 그게 시험한 자, 그 사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쓰러지고 예수 믿어보지 아무 소용 없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사람이 위로자다. 자기와 같이 고난을 당해본 사람, 나도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근데 참고 기도하고 버텼더니 이렇게 해결됐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어. 아마 너도 그럴 거야. 조금만 이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참고 좀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다가 보면은 이게 내가 될 거야.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면 좀만 더 참아볼까? 조금만 더 기도해볼까? 내가 기도해줄게. 옆에서 기도해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힘내보자. 이렇게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로 그럼 교회 가지 마.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쉬어. 나중에 좀 괜찮으면 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 말도.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해주는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쉬거나 그만두는 거죠. 이것이 시험하는 자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시험하는 자인데 육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인 것처럼 느낌이 와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럼 좀 쉬어버려야지. 그걸 기도 응답으로 받아본다 그 말이죠. 그 시험하는 자 말을 기도 응답으로 받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하는 자예요. 근데 시험하는 자가 늘 육체적으로 너무 솔깃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한 자라고 모르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니밖에 없네. 이렇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육체적으로 정말로 나에게 너무 달콤한 말일수록 영적으로는 나에게 독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독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영적인 독약이고 시험하는 말이라는 것을 모르고 덜컥 받아 먹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도 환난을 당할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환난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와 같은 환난을 당한 사람의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당하는 환난의 종류가 다르죠.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와 같은 환난을 겪고 이겨낸 사람, 경험담, 간증,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듣든지 누군가가 권해주면은 그것을 듣든지 저 사람 이런 일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람과 같은 일을 헤쳐나오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 그런 간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링크 하나 걸어서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해줘도 위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위로를 해줘야 되지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위로가 필요할 때라 그러면은 우리도 위로를 찾아야 된다. 우리도 위로를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데 누구 말을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목사인데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사들도 아프면 어떻게 돼요? 다른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아주 어린 20년 전에 아파갖고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날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젊은 선생님 그러면서 하루 살다가 많은 거 아니니까 마음을 좀 너그럽게 먹고 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세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내가 마지막 진료하는 날입니다. 내일 내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 수술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정리합니다. 이 약 먹고 낫거든 이 처방전 갖고 다른 병원에 가서 이런 약 달라 그래서 먹으세요. 그러면서 나 마지막으로 진료한 거예요. 그 다음날 병원 문 닫고 없어졌어요. 암사역에 있는 그 병원인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환자들이 올 때만 와서 환자를 보고 그렇지 않게는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원장님 진료하셔야 돼요. 그러면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진료하고 끝나면 또 누워있고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의사한테 허리를 전문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사한테 수술을 받겠다고 약속을 받고 갔는데 그 병원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한테 치료 받잖아요. 그래서 목사도 힘들고 어려우면은 뭐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위로가 필요하니까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힘들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힘들 때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위로를 해줘야 되고 기도 한마디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 위로를 해줄 때 너무 인간적인 것만 위로하려고 하지 말아요. 믿음을 세워주는 위로를 하라. 믿음을 세워주는 위로를 하라. 음식을 사줄 수도 있어요. 말로 해줄 수도 있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해줄 수도 있어요. 기도해 줄게요. 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또 그 신앙 간증에 담긴 동영상도 보내줄 수 있고, 내 간증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우리가 몸도 위로해주고, 마음도 위로해주고, 그들의 믿음까지 세워주는 위로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위로해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학생들도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고 성도들도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또 위로해주고 또 위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위로받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